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장에 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비웃으면서 왜 바보같이 당나귀를 타지 않고 걷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에 태웁니다. 또 지나가던 사람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늙은 애비는 걷는데 아들이 타고 가네. 그래서 놀라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걷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매정한 아버지 좀 봐. 어린 자식을 걷게 하네. 당황한 두 사람은 결국 같이 당나귀에 올라탑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저 불쌍한 당나귀 허리가 부러지겠네. 그래서 결국은 이도 저도 못한 아버지와 아들이 긴 막대기에 당나귀를 거꾸로 매달고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고 다리를 건너가다가 당나귀가 버둥거리자 놓쳐서 강물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말, 시선의 평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화상이죠. 오늘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망하게 되는 사울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뭔가요?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의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여기 보면 그의 순종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부분, 손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한 것이죠. 내 유익, 내 안전, 내 욕망과 부딪히는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해석적 순종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합리적이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해석을 더해서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여론적인 순종입니다. 자, 그가 다 죽이지 않은 이유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그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종의 형식은 있는데 사실상은 불순종한 것이죠. 차라리 노골적인 반역이면 자기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가 더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은 무엇이냐? 여기 이 성경에서 불순종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 듣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여기 보면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이게 순종과 병렬로 사용을 하죠. 히브리서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경청해서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따라 행동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청종, 듣고 따른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위해서 좋은 제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는 듣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네, 여기 거역한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을 거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순한 반항이 아니고 왕을 향한 반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해요. 고대의 점술은 주술과 제물을 통해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조종하는 이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조종해서 자기 욕망대로 하겠다는 거역이라는 거예요. 또 완고함은 오만하게 밀어붙이는 고집스러운 마음이죠.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 이걸 완고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릴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백성들의 인정이고 그 인정의 욕구는 결국 자기의 에고, 자아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위에 앉아 있는 사울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반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느냐, 2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헌법을 어기면 탄핵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자신의 뜻을 위에 두고 사람의 철학과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말씀을 왜곡한다면 하나님께 쫓겨날 만한 중대한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반역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항상 따라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순종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해도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굳이 끔찍한 살인이나 노골적인 반역을 저지르게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아주 작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완만한 길, 바닥이 부드러워 걷기 편한 길, 갑작스러운 커브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길이다. 지금 사울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적당히 만족시키고 사람도 적당히 만족시키면서 타협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그래서 불순종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적 순종, 이것이 바로 말씀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나이 120세가 가까웠을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 100%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진정한 믿음은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 순종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대신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의 인정과 평판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은 이렇게 백성들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것일까?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던 출발점에 그 해답이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이 허락한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조건대로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외모가 출중한 사울을 세웠을 때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왕권의 기초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들의 인정, 그들의 박수,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치명적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그는 사람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강행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엄하게 말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인정의 우상이 되면 리더십이 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비겁해지는 것을 넘어서 추해지는데요. 자,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자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건 뭐 차후 문제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얼마나 위선적이고 추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훗날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로 폭발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할 때 이게 사람들의 인정을 전부로 여겼던 사울은 충격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기가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질투에 사로잡혀서 평생 다윗을 쫓다가 국력을 소모하고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사울의 추한 운명입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교육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는 자신의 내면적 어두움, 불안과 두려움을 투사하여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피터 스카제로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아내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당신의 리더십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와 같이 직격탄을 던진 이유는 그 피트 목사님이 사람의 인정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두려워서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거죠. 마치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는데도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는 것과 같다고 그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은혜, 평화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비겁한 거짓 평화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 충격으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진짜 리더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인정의 우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 정체성의 기초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범은 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의 기초를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되는가를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2장 24,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아셨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뭘 아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보면서 환호하며 믿는 그들이 갈대처럼 변할 것을 아셨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고 외쳤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광분하는 폭도들로 변모될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때만 왕이 되달라고 환호하고 손해가 오면 가차없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해도 그들에게 의탁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지고 금간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찌그러지죠. 그걸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상처받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을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이 결단코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내 정체성의 기초를 둘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교수였었고 또 베스트셀러의 작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엄청난 인정과 또 명성 속에서 바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이 사람의 인기가 끊어질까 두렵고 또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결단을 하죠.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은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대 교수인지 유명한 지필가인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저 자기들을 목욕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냥 헨리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자기를 대하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의 모든 업적, 사람들의 평판이 완전히 지워진 거기서 그는 자신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평가, 사람들이 나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업적을 보고 성과를 보고 하는 평가,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가 찾아야 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인정의 우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 목소리를 들으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 목소리를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본문은 의도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는 기록된 문자와 다르죠. 문자는 정보를 전하고 또 기억을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인격적 존재의 실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 말씀하시는 소리를 아담이 들었을 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고 그것에 청종한다는 뜻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실존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제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정이었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막 크고 감각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개념이고 백성은 인격적 현실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만남도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울의 생애에 이렇게 다루어질,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다루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기나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단단해진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은 사울이 어려서부터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동년배들보다 월등하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또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 사울을 주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왕으로 선택되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더 사람들의 기대의 주가 되었고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는 철저히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이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자기의 내면이 다루어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기 2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그냥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지루한 설교, 이 정도인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더 넘어 그분과 나만의 친밀한 교제, 연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말이죠.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핵심이 뭐냐? 그분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열과 빛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그런 데서부터 칭의도 성화도 양자됨도 부활도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께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도 있었는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연합해 있는 것은 사람들,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주 크게 들렸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을 소홀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알지만 정작 그걸 이루시고 베푸시는 그리스도 그분과하고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각자 일만 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것처럼 전혀 어떤 친밀한 대화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실제로 대화하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서 홀로 거할 줄도 모르고 그분의 임재 앞에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여기 안다라고 그러는 얘기에서 영생은 예수님을 안다. 이거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남자가 여자를 안다, 동침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아주 친밀한 알의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교리를 지식적으로 알므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물론 연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지만 그걸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합이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계속 붙어 있어야 생명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언젠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럼 죽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주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끝까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언제 한 번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내가 믿었다는 지식적 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믿고 붙어 있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주로 섬기며 매일매일 교제하는 그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은 뭐 어디 온데간데 잊어버려 놓고서 뭐 내가 옛날에 눈물 잠깐 흘렸는데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복잡한 문제도요, 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도 고민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고민 던지고 머리로 굴리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 붙어 계세요. 예수님께 연합하세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멀고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기도원 올라가야 되고 막 산에 올라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한 방에 있는데 남편은 TV 보고 있고 아내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TV 끄고 스마트폰 끄고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친밀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이 말을 거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목표로 해서 17세기의 프랑스 수도사인 브라도 로맨스는 평수사로 부엌에서 또 구두기 입는 일로 섬겼던 분인데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동료들에게 쓴 편지나 대화를 묶어서 출판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고전이 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단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는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죠. 구두를 기르면서도 장을 보러 가면서도 몸이 아플 때에도 예수님 여기 계시죠. 이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임재가 함께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 사랑은 늘 그런 법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려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교제할 때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뭐가 필요할 때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목표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삶, 이렇게 주님과 이런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은 점점점 작아지고 나와 친밀하게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을 때 교회에 어떤 교회가 이제 갈라져서 세운 교회 청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여러 비난과 반대와 또 뭐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서 내가 잘못했지, 내 탓이지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는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이 꼴인데 나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안 믿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에 믿고 싶었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 믿어지더래요. 어느 날 주님이 아들아,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반대해도 나만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년의 남성이 그 말씀 앞에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한 구절이라고 하는 책에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안에는 두 개의 말이 항시 싸우고 있었다. 사람의 말 대 하늘의 소리. 만약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이겼다면 장담하건대 나는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버텼다. 말씀이 이겼다. 단번에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피 흘리고 패배하기 일쑤였지만 점차 말씀이 이겼다. 그리고 사람의 말들을 내 안에서 밀어냈다. 하늘의 소리가 이겼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는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찬양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